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복음서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네 개의 초상화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진, 예수님을 사진 찍은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면 물론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사진처럼 그려내는 초상화도 있지만 더 좋은 초상화, 더 훌륭한 초상화는 화가가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특징을 그 얼굴 표정에서 보일 수 있게 그리는 그게 이제 좋은 초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의도보다는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을 두드러지게 해 보이려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쓰여진 책인 거죠. 그래서 네 개의 초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공관복음서와 제사복음서 그렇게 나누죠. 공관복음서, 시납틱 가스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한 묶음으로 하는 말이 이제 부르는 말이 공관복음서입니다. 이 시납틱이라는 말이 헬라어 쉰이라는 말과 업틱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 업틱은 뭐 우리 영어에서 많이 나오지요. 눈에 관한 눈이라는 뜻이고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납틱이라는 말은 시납틱 가스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시각이 유사하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눈이 비슷한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공관복음서라 보는 관점을 공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를 제4복음서, The Fourth Gospel 그렇게 부르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그 공통된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이거죠. 첫째는 네 복음서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 이게 따로따로 쓰여졌다고 보기에는 공간복음서가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을까 아니면 비슷한 그 공동의 자료를 가지고 썼을까 뭐 이런 질문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느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복음서 안에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생애, 사생애, 공적인 활동을 하기 이전에 한 3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공적인 그 인물로 드러나서 활동하신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 3년쯤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30년, 주후 30년경, 30년에서 35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입에 그 기억의 근거에서 전해지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서로 쓰여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문서 시대가 아니라 그 구전 시대이기 때문에 구전만으로도 충분히 상당한 양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전으로 전승이 되죠. 그래서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단편적인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들 중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메모했을 가능, 그래서 메모해서 그것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졌다 생각을 하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그거 정확하겠나?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들과 초기 신도들에 의해서 아주 주의 깊게 보존되고 전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사도들과 초기 신도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했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존하고 전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한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심하게 정확하게 전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기록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목격자와 증인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지고 사도들도 죽게 되고 또 예수님을 초기에 따라다녔던 그런 신도들 가운데도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네 개의 복음서가 전해졌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그 공관복음서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공관복음서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the synoptic problem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의 공관복음서와 관련된 문제들 이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어느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질까 졌을까라는 질문이고 세 복음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참고로 소개한다면 이 학계의 다수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그 참고서를 보시면 다 대개는 이렇게 얘기가 돼 있을 텐데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참고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공통된 동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 외에도 예수님의 어록, 그것을 학자들이 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어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자료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어록 이것이 두 개의 자료가 되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설도 있습니다. 이 소수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이 다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그렇지만 자신이 입수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해서 썼고 그리고 마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있는 어록과 이런 걸 다 빼고 예수님의 행적만 아주 컴팩트하게 썼다 이렇게 하는 이런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다수설이 이 마가복음에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것이 뭐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 그 가설을 주장하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복음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겁니다. 이걸 이제 각각 쪽복음처럼 단편으로 그 회람되던 이 복음서를 묶어서 편찬할 때 카타마르콘 해서 마가가 쓴 이렇게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마가복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이건 후대에 붙여진 거고요. 본문 안에 저자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안에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정보가 없어요. 한데 한 가지 본문이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의 일인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미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여기 그들은 병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미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자,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미불을 두르고 그렇게 한 이유는 잡히면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몰래.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힐 때 그 사람도 잡혔는데 혼미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하는 얘기가 이 마가복음에 들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의미 혹은 교훈이 없는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말한 대로 당시에 복음서 저자들이 쓸만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날처럼 책 쓰는 게 쉬웠다면, 글 쓰는 게 쉬웠다면 그 얘기들 다 적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문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게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고 또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쓸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자료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거기에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떤 추측을 하는 거냐 하면 그렇다면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여기 집어넣은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저자는
마치 히치코크 감독이 자기가 만든 그 영화에 뭐 손을 이렇게 자기 손을 슬쩍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신체의 일부를 넣는 것이 그 히치코크 감독의 그 아주 특징이었는데, 그것처럼 저자가 자신이 목격자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목격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주후 125년경에 살았던 초대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뭐 한 100년도, 한 90년 정도 후의 사람이죠.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장로 요한, 이 장로 요한은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인 장로 요한에게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 복음서를 썼다, 그렇게 적어 놓았죠. 그래서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마가는 누구냐 하면 요한 마가인데, 이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그리스식 이름인데, 오늘날 뭐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두 개 영어 이름, 한국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뭐 다 되게 그랬습니다. 바울도 역시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이 그리스식 이름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으로서 그의 어머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집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을 곳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때 이 마가는 좀 어린 나이였겠죠. 그래서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나가시는 걸 보고는 뭔가를 감지하고 그 맨몸에 혼이불을 덮고 어둠 속에서 살살 예수님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이전에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 이것도 역시 마가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과 신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약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한 20대 후반, 30대 이 정도 됐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중도에 포기하고 귀환합니다. 아마 그 몸에 병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죠. 뭐 싸워서 결별했다기보다는 갈등을 겪고,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 싶었고, 바울이 거기에 반대하는 바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행한 선교 여행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없어요.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남았더라면 참 많은 교훈을 얻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후에 보면 마가는 다시 바울과도 화해해서 바울도 이 마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요. 특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피아스가 말한 이 장로 요한이 말한 대로 마가가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말씀보다는 그분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짧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는 사람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골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었다고 보는 거고, 마태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마가가 단축 복음서를 이 다른 얘기들 제거하고 컴팩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속도감 있게 그리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긴 예수님의 설교 이런 거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분량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야기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전체 16장 중에 5장, 11장부터 16장,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5장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 된 거죠. 왜냐하면 3등분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2년, 3년 동안의 그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거고, 그리고 3분의 1은 일주일을 다룬 거죠.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이 뒤에 나오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앞장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16장 중에 5장이지만 실제 길이로 보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은 이야기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야기가 매우 박진감 있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즉시로 또 어떤 일을 하시고 즉시로 곧바로, 이 말이 이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가 11장 이전까지 35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이후에는 5회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해 보면 기껏해야 10번 나오는 정도가 돼야 평균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이야기의 진행이 쫙 늦어집니다. 그걸 롱테이크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붙은 별명이 뭐냐면 긴 서론이 달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론이 좀 길게 붙었다. 그렇게 마틴 켈러라고 하는 학자가 독일 학자가 그렇게 그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패션 내러티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다. 거기에
extended introduction이 add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 모순적 진리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고난받고 죽는 것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세밀하게 다룸으로써 읽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박해와 순교의 위협 앞에 서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순교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준 이유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배반하고 흩어지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를 써주고 싶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복음서를 썼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산상설교 같은 말씀을 두고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거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내일 당장 끌려가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로서 고난당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격려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크게 아주 명료하게 마가복음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 대한 이 구조 분석이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만큼 그 주의 깊은 독자라면 금방 이렇게 눈치챌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점을 처음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좀 놀라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냥 성도로서 그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쓰여졌겠지,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겠지, 있는 대로 충실하게 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혹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도 보면 그 저자가 분명한 어떤 문학적인 구도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문학적인 그런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마가복음도 그런 점에서 문학적으로 이 마가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구도를 짜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을 축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하는데요.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이거는 갈릴리에서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안에서 활동한 이야기들을 8장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서 쫓아내죠.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귀신이 말했다 해도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고요. 그러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정체가 절반 정도만 드러나. 그러다가 이제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시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건 고난받고 죽음을 통해서 완수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모두 실패하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이 전체 구도를 통해서 저자가 마가가 독자에게 주는 질문은 당신도 실패할 것인가? 라는 질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흩어져 도망간 것처럼 당신도 그럴 것인가?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네로의 박해 아래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당신도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첨가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22절까지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지금 남겨진 그 문서 증거에 의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대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첨가해 놓은 것이라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대한 서론의 마지막 그 결론을 얘기를 하면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람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라는 질문. 이 마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는 8장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하나는 15장 39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 제자들이 뭐 이렇고저렇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나온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탄아 뒤로 물러가 그러면서 이제 꾸중을 하죠. 그러니까 방금 29절에 한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메시아라고 고백한 건 맞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미숙한 고백이죠. 갈릴리에서 행하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만을 보고 한 고백이에요. 반면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광경을 보고 인정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에 가까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많은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지금 나에게도 그런 일을 일으켜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온전한 고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무력하게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비로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베드로의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고난과 박해와 순교 앞에서 베드로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백부장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박해와 순교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앞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